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은 사람의 인체 활동 가운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 또 기쁠 때, 또 슬플 때 이 눈물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물들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애완견들도 눈물을 흘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감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 흘리기도 하고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는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라를 위해 밤낮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이렇게 그는 기도하였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 항상초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친구라는 뜻은 사랑하는 사람, 또 총애를 받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셨습니다. 특별한 관계일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 3절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주셨죠. 예수님과 이 사이에서 나사로의 집에서는 방문하는 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릴 만큼 친한 친구 사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계실 때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과 또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배에서 주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드시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목회자인 아들인 제가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믿음 없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체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른이 돼서 믿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아빠 이게 필요해요라고 이렇게 아들이 말했을 때 아빠는 그걸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들어주고 싶어 하시죠. 자녀도 우리가 마음대로 사주면은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랑하는 강아지가 왜 천국에 갈 수 없을까? 아이들은 천국 가길 원하죠. 요즘에는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애완견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가깝게 친구로 삼아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아들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가깝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나 몰라라 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서 친구로 우리들에게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고 또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은 성경에 총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과 41절과 또 오늘 본문 1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찾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족의 배인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주님께서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식을 전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뺏긴 이 심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죠.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세상에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를 풀어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눈물을 흘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꿈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힘겹게 기도하고 울며 나갈 때 주님은 천국에서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 믿고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쉽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똑같이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육체에 가진 몸으로 힘들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는 그 현실을 우리는 슬퍼하며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은 눈물로 기도로 그가 생명을 연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한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서 나온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잠시 생각할 것은 내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였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눈물로 사랑하였는가? 나는 눈물로 애타게 정말 주님을 찾았는가?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시켜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4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 오신 것을 알고 하소연을 합니다.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육적인 것보다 영을 살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가족들에게
그 영광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르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런 부활에 대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린 죽음이 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삶이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또 노력한다면, 살아날 것을 기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을 가만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냥 유한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그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심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으로 향하지 못할 때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주님이 근심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을 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중보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니다. 냄새나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냥 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로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옮겨 놓으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가 연약해지고 또 수척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얘가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미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이거 사달라고 하면, 이거 들어달라고 하면은 마음에 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또 삼아 주셨습니다. 또 나사로 친구에게 눈물을 흘리신 그런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춘진교회 유치농부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린다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예배 너무 잘 드린다. 떠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린다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정말 유치원부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양적인 또 외적인 부흥보다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들은 것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도적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며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한 눈물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 향한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